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떡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시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안전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름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휴가 계획 같은 거 세우십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여행할 때 즉흥적인 여행이 재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계획 없어. 그냥 가면 돼. 네. 2명밖에 없네요.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계획해서 어디에는 언제는 어디를 가야 되고 언제는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일일이 계획하는 형이다. 우리 교회는 계획적이신 분들이 참 더 많은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 거기에서 즉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P라고 하고요. 계획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J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P이고 어떤 사람은 J이고 그래서 P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냥 계획 없이 훌쩍 떠나도 거기서 재미를 찾고 거기서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즐겁게 노는 거고 여러분들 J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잘 짜여진 계획대로 A 다음엔 B를 해야 되고 B 다음에는 C를 해야 되고 이런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각자의 성향 안에서 자신만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행에서요 진짜 재미는 여러분들 즉흥적인 것 아닙니다. 계획적인 것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재밌고 진짜 즐거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가 즐거움. 아무리 계획 잘 세워놓으면 뭡니까?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 회사 사장님이야. 그럼 즐겁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행복이란 최고의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랑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좀 즉흥적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빡빡하지만 계획적이면 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최고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진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야 이제 우리 헤어지자, 야 이제 우리 너랑 같이 있는 거 싫어, 귀찮아, 안 같이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두려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실망시켰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거기 뭐라고 끝에 3절에 말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랑 함께 안 가, 너희들끼리 가, 나는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너희보다 먼저 내 사자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대요. 사실은 이들이 가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쫓아내 주시겠대요. 텅텅 비어있는 땅을 주실 테니까 그러니 너희를 거기서 가.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런데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또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러면 나는 가다가 정말 화가 나서 너희들을 다 진멸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괜찮으십니까?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하실 뿐이지 가나안 땅은 주시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신다니까 괜찮을까? 이런 말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 들다면, 이 질문에 조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동행하니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가 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축복의 약속의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험한 힘든 정말 눈물 나는 세상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불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어둠의 죽음의 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이야기, 가장 무서운 이야기. 이제 내가 하나님과 헤어져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과 헤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짜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마음이 그렇지 않으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한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진노가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고 계시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나서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요. 왠지.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 오르게 하셔요. 너 혼자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주셔요? 돌판 2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시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거 지켜야 돼. 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들 뭔지 기억하시죠?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투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쟤 삐졌어. 여러분들, 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그것도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질투가 나셔서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 너희들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을 떠나시려고 했다면,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애굽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떠나셨어야죠. 아니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하나님 떠나셨어야죠. 광야의 길을 가다가 물이 없고 광야의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려면 그때 떠나셨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430년 동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모세를 세우셨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바다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베풀기만 하고 더 이상 이해해 주기만 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는 이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소 충격적인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방법,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드신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는 척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놀랄 만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그렇게라서 해서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힘들어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시편 2편 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만 하면 조금 서운하시죠?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산고의 고통으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 살벌하죠? 자기가 낳은 자녀를 막 버리잖아요. 유기하잖아요. 세상의 부모는 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과 더욱더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기쁨의 말씀을,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이 애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떠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소라고 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이소.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에서 깨어난 어린 새가 태어난 그 둥지에서 나와 다른 보금자리로 이사가는 것을 이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미새는요 아기 새에게 혹독할 만큼 매정하게 대합니다. 이사가기 며칠 전부터요 먹이를 안 준대요. 아기 새가 얼마나 시끄럽게 웁니까? 먹이를 달라고. 그래도 엄마는요 들은 채 많지 한다는 거예요. 안 준대요. 저 멀리서 있으면서 곁에도 안 오고 저 멀리서 자기 혼자 맛있게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 일로 내려와, 그렇게 부른대.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나와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나랑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 나랑 더 살기 편한 곳으로 가자. 그 안타까운 어미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어린 새는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너와 더 좋은 곳에 같이 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떠나고 헤어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싶으니 이제 나만 좀 바라봐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좀 바라보라, 나만 좀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헤어지자라는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여기서 통곡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헤어지제, 안녕히 가세요, 헤어짐의 아쉬움의 눈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눈물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의 회개를 통해 그들은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이룰까? 여러분들 회개하면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 뭐라 그럽니까? 밑에 아까 자신의 몸에 아무런 장식품도 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장식품, 몸을 치장하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식품은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장식품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리카나 저기 아마존 같은 밀림의 원시 부족들 보면 거기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몸을 얼마나 치장합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귀신이나 우상을 상징하는 그 장식품들인 거거든요. 그것을 자기 몸에 꾸미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에 장식품을,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몸에 있던 걸 다 떼어버린 겁니다.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를 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자, 5절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앞으로 똑바로 해,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이제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으니까 이 순간만 어떻게 모면해 보자 라고 장식품을 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앞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동행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삐지신대요. 에이, 나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딱 붙어서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의 진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고,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와 동행하시면다면서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만족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이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것을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따르고 사랑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질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와의 동행을 심각하게 고민하실 거예요. 너 혼자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려 있진 않은가? 세상에 널려 있는 아름다운 장신구들의 눈이 멀어 있지는 않은가? 우상들의 눈이 팔려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시선을 뺏기지 말고,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다른 것에 목적 두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